7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여는 첫 시간에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한없는 지혜와 능력의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시고 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채우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광야가 등장을 하지요.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광야는 매우 척박합니다. 네바다 같은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광야는 아주 붉은색 암석들이 인상적이고 또 반사막같이 매우 건조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시내 광야길은 떼약볕이 강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늘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무척 고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지 삶에 여러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또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면 그것을 이렇게 광야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삭막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척 마음이 또 삶이 외롭고 또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의욕마저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를 뜻할 때 광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야 할, 빨리 이곳을 이탈해야 할 어떤 자리 혹은 빨리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시기를 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통과해야 할 시험의 자리였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에게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시험의 자리였고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승리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처럼 요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요한을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내모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도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 광야는 요한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이겨야 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장소로서의 광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15절 말씀에서 풀어주듯이 많은 백성들 또 무리들 열국과 방언들 수많은 나라 위에 군림했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많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한 다스리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그 여인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고 또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아주 화려하게 꾸민 것이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값비싼 염료이고 굉장히 신분이 높고 굉장히 부유하고 소위 존귀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빛깔입니다. 붉은 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그 자리와 지위에 합당한 아주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런 존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를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음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큰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땅의 많은 임금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음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임금들이 이 여인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교회를,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신부와 대조되는 존재, 여성으로 표현하지만 신부, 한 남편과 함께 신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존재로서의 표현인 신부와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음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와 대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상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음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존귀하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이 음녀, 이 음녀는 아주 강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 존재가 성도들과 증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많은 나라와 많은 주권자들이 참여하고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의 반응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요한의 반응이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요한은 이 여인의 권세와 또 힘과 땅의 임금들을 향한 영향력,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어려움 가운데로 던져놓는 그 일들 앞에서 굉장히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놀란 이 요한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지죠.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의 질문,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왜 놀라느냐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의 말도 있고 또 요한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말도 그런 뜻도 들어있고 요한을 깨우치는 깨우침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후에 이 여인과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설명을 하지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짐승에 대하여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없지만 마치 부활한 것처럼,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무적행, 죽음의 공간이죠. 이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부활하는 것 같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능력이죠. 사람들이 놀랄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나 또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운명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오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이고 마치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듯한 그런 능력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도착해야 되는 마지막 운명,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10절에 보면 그들의 권세가 잠시 동안만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왕들이 오고 많은 왕들이 가지만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절 밑에 내려가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이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열왕도 짐승처럼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는 한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 이 음녀가 앉은 곳이 일곱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세력이 1차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 로마를 여행하신 분들은 다 설명을 듣거나 그런 얘기들 들으셨을 텐데,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죠. 그래서 7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권세 아래에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로마와 그 배후의 사탄을 지금 이 음녀 그리고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무적행에서 올라올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천사가 말해줍니다. 이런 존재들인데 무얼 그리 놀라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린 양과 함께 싸웁니다.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14절 말씀이 전해주는 것처럼 결과는 어린 양과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고 성도는 바로 그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사단이 아무리 위세를 떨친다고 해도 로마라고 하는 현실의 힘과 세력들이 아무리 그 위력을 펼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종말을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하지요. 돈과 권력, 명예와 어떤 쾌락으로 치장된 음녀가 짐승을 타고, 막강한 짐승을 타고 성도들을, 교회를 조롱하는 듯 보입니다. 교회는 무력해 보이고 신앙은 고리타분하고 순종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놀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모습 앞에서, 또 약하게 보이는 이 교회, 우리의 신앙 앞에서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가? 강하고 견고한 이 세상 앞에서 믿음은 공허하고 신앙은 유약하고 소망은 마치 마음의 진통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몰핀 같은 그런 역할, 그 정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치 천사에게 요한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광야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예수님은 사단의 위세를 만났습니다. 사단의 놀라운 능력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세를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단,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그 사단의 허상, 그 사단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으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실체를 예수님은 광야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마치 사단이 장악하고 그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고 그의 세력이 그 무엇보다 강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그 사단과 세상의 실체를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이 바벨론으로, 오늘 17, 18, 19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광야는 바벨론으로 표현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겉모습이 아닌 그 실체를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바벨론의 화려한 외형, 붉은 옷, 자줏빛 옷,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고 금잔을 들고 있는 화려한 외형과,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함을 통하여서 그 내면의 더러움과 잔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눈앞의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무너진 존재입니다. 짐승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척박하다는 뜻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라고 하는 뜻만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통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허세를 꿰뚫어 보고 겉모습이 아닌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해도 요한이 놀랐던 것처럼 놀라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인지 그 진실을 보여주시고 깨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세상을 속이고 거짓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 사탄의 실체를 꿰뚫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야 할 길들을 걸어내셨고, 그리고 사셔야 했던 삶을 이 광야 이후에 살아내셨습니다. 요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왜 놀라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놀랄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멸망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깨우침과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이겠지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은 주님과 요한을 잇는 꿰뚫는 자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세상과 사단의 실체를 꿰뚫어 통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이끄신 광야에서 영적으로 놀랍게 승리하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요한에게 바벨론, 그 로마의 세상의 악의 실체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화려해 보이지만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힘 앞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되는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한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심령, 그들의 가정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선교팀이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기쁨의 열매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호흡이 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혜순 권사님과 박하린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종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답답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로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 고통과 밤마다 누워서 울고 아침마다 일어나기도 버거운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마지막 자리에서 비춰오는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그 마음과 길에 비치는 은혜를, 하나님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지나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허세를 꿰뚫어 보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